주시며 오늘도 귀중한 복음의 말씀 가운데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이 흥황하여 우리 삶을 바꾸는 하나님의 귀중한 언약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참된 만족, 참된 행복, 참된 사랑, 참된 감사가 되시는 그리스도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율법으로는 죄만 깨달을 뿐이지 구원할 수는 없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는다 이렇게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 편지 1가부터 10가까지 말씀을 나눌 건데요. 크게는 여러분들 교재를 쭉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총 10챕터까지 있습니다. 목차가요. 앞쪽에 제일 보시면 첫 번째 만남부터 10번째 만남까지 쭉 있죠. 첫 번째, 왜 인간은 행복이 없냐. 두 번째, 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냐.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세 번째, 네 번째가 왜 어떻게 하나님 만날 수 있느냐. 왜 우리에게 예수만이 길이 되느냐.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왜 나는 확신이 없냐.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보냈냐.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지금부터 어떻게,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은 언제 나타나느냐. 아홉 번째, 열 번째가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 왜 기도하면 또 질병이 떠나가느냐. 이런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1번, 2번, 첫 번째, 두 번째 만나면요. 인간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문제.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는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 해결자가 있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 자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그래서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구원받은 자의 확신. 그리고 일곱 번째, 여덟 번째는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시작해야 될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아홉 번째, 열 번째는 결단할 수 있는 힘. 기도를 통해서 승리할 수 있다. 이 메시지를 나눕니다. 그래서 복음 편지를 통해서 단순히 이건 성경 공부가 아니거든요. 인간의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 내용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묵상하는 가운데 자기 자신을 발견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거기서 내가 치유받고 해방된 사실이 정확하게 깨달아지고 누려질 때에 이 메시지가 능력으로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느냐. 분명히 하나님은요,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 보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땅을 정복해라. 그리고 다스려라. 이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리고 땅에 충만해라. 충만이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꽉 차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잖아요. 꽉 차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어떤 단계라고 얘기하냐? 시편 23편 1절에 보니까 부족함이 없는 단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는 부족함이 없다. 이 부족함이 없는 단계가 되는 것이죠. 자, 부족함이 없으려면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이것이 가능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가시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부터 27절 말씀까지, 26절에서 27절 말씀 가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겠다. 우리 안에 성령이 가시면요, 우리에게 평안함이 있습니다. 단순히 편안하고 평안은 다르거든요. 그냥 편안한 거하고 평안 자체는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원하시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원래의 인간이에요. 원래의 인간, 원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간의 실존입니다. 실태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왜 인간에게는 행복이 없느냐? 우리가 이 질문을 던지면요, 이 질문 속에 사실은 많은 의미들이 엿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양심 앞에서 이 물음을 던져보시면 정말 내 인간의 행복이 있느냐? 아까 전에 복음 영접 메시지를 얘기했죠. 문제가 과연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마찬가지죠. 인간에게는요,
진짜 양심적으로 진실하게 물어보면요, 행복이 없다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메시지를 하기 전에 나의 스토리를 진실하게 먼저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에 대한 존재. 특별히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 3장 23절을 보니까 하나님을 떠났다. 성경 분명히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얘기를 하죠. 많은 사람들이 개인의 문제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의 문제, 그리고 관계의 문제, 사람과의 문제죠. 그리고 육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경제적인 문제, 육신적인 문제는 질병의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정신적인 문제들, 그리고 미래에 대한 문제들, 이러한 고통 가운데 사람들이 살고 있죠. 원래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존재요, 하나님 축복을 누리는 존재인데 이런 인생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뭔가 다른 것을 찾고 있는데, 이 행복을 찾기 위하여 때로는 물질, 그리고 성공, 그리고 도박, 춤, 방종, 이런 것들을 하지만 결국 해결이 되지가 않죠. 이 고통의 문제, 이 행복의 문제, 여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답은 간단하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이 상태는요, 하나님께 불순종한 상태입니다. 불순종하는 그 순간 하나님을 떠나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게 됐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그 결과 죄에 빠지게 되죠. 로마서 3장 10절을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이,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난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얘기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다. 짐을 진 사람들이다. 정신적인 문제, 마음의 문제, 이 사실을요, 예수님께서 다 뚫어보신 거예요. 아, 모든 사람은 수고하고 몸을 쥐고 있구나. 마태복음 12장 25절의 말씀 보니까 보람과 균형 없는 생활 말하는데요, 이 마음이요, 황폐하고 늘 우리 삶과 생각들이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내적인 갈등들이 늘 많아요. 이 세상 말로 이거는 번뇌한다 이러잖아요. 우리 인간의 상태가 이렇게 되어졌다고,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정신적인 문제, 마음의 문제 보니까 이게 영향이 가죠. 육신적인 병으로 찾아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7절에서 8절 보면 각종 질병들이 찾아오죠.
마태복음 8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을 치유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단순한 육신이 아니라 귀신 들린 병들까지도 찾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원인이요,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문제로 먼저 시작합니다. 그리고 본질입니다. 우리가 진단을 제대로 해야지 치유할 수가 있겠죠. 진단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 이런저런 문제, 가정 문제, 개인 문제, 관계, 육신, 경제, 정신, 미래의 많은 문제 가운데 있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또 문제가 안 올, 계속 온다는 거예요. 왜? 이 영적인 문제, 이게 본질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날 때부터 이 문제가, 모든 문제가 찾아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람들은 대책을 찾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 때로는 미신, 종교, 다른 것들을 막 찾게 됩니다. 근데 이 불행이 언제부터 왔느냐? 언제 시작되느냐? 성경 얘기합니다. 인류가 처음 시작된 아담 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원인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사건. 창세기 3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죠. 이것을 우리는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과 분리가 됐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된다라는 사과 가운데 빠지게 됐죠. 그런데 이 뒤를 조정했던 존재가 누굽니까? 너희는 너희 아들 마귀. 이것이 인간에게 근원적인 문제죠. 이 세 가지. 이게 찾아왔습니다. 그 결과가 창세기 3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였다면 그 이후 창세기 3장 1절, 7절에서부터 21절까지인가요? 19절 말씀까지 쭉 나옵니다. 결과. 계속 저주와 고통 가운데. 임신해서 자식을 낳아야 되고요. 남편을 의지해야 되고 평생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되고 결국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 죽음의 문제 찾아오는 것이죠. 그런데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그런데 이거는 이제 또 언제까지 되느냐? 이 불행은요, 그때 옛날의 과거가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금도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갈수록 증가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해결이 됩니까? 해결이 안 되죠. 왜?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힘으로 풀려고 해도 되어지지 않는 문제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제일 중요한 게 있겠죠. 과연 누가, 어떤 존재, 이런 불행이 없어지지 아니하는 이유 무엇입니까? 죄 문제라고 했는데 이 죄에 뒤에 불행을 가져다 주는 존재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만 말하고 있죠. 그게 사단. 사단과 마귀는 사실 같은 뜻입니다. 헬라어, 히브리어, 라틴어 이런 다른 단어인데요. 사탄, 마귀라는 존재가 있고 거기에 졸개 역할을 하는 귀신이라는 존재도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합니다. 하늘에서부터 타락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특별히 에스겔서 28장 14절에서부터 19절 말씀 보면요. 기름 부음 받은 그룹들이다. 기름 부음 받은 천사다. 그러면 천사를 말하죠. 그런데 이 천사라는 존재가 처음에는 완전한 존재였어요. 세상 사람들은 속입니다. 이 천사, 이 마귀 귀신을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된다라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원래부터 천사라는 존재가 있었다. 이 존재는 완전한 존재였는데 완전하니까 나중에 불의가 드러났다. 이렇게 무역이 많았다.
완전한 존재니까 능력이 대단했겠죠. 무역이 왕성했던 사람. 무역이 많으니까 자연스럽게 강포가 따르죠. 강포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더럽게 여겼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산에서 쫓아냈다.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산에서 쫓아냈다. 그리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왕래했다. 그 이름이 교만해졌다. 영화로웠던 존재였는데, 아주 지혜로웠던 존재였는데 더럽혀졌고 세상 사람들의 두려움의 대상이요 구경거리가 되었다. 이게 에스겔서 28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존재. 이런 존재가 어디로 왔습니까? 공중으로 쫓겨갔습니다. 지구로 쫓겨갔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만물의 영장 하나님의 최고작품인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사람이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원래는 이 지옥이라는 것은요 사단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단이 가는 곳에 사람도 같이 가도록 미혹에서 데려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면 영적인 문제가 오겠죠. 영적 문제가 찾아옵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욕심을 행하고 처음부터 살인자였고 진리 속에 거하지 않고 거짓말을 제말로 했다. 거짓말자였다. 원인을 알지 모르는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왜 이런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그러잖아요. 사도행전 10장 38절 마귀에서 눌린 자. 이게 단순히 드라마고 공포 영화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행복이 없어요. 행복이 있다는 건 다 거짓말이죠. 사실은 저희 가정 가운데서도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 가정이 행복할 일이 없습니다. 저는 사실은 어려서부터 어머니 아버지가 같이 대화 나누면서 웃는 적을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왜 가정에 영적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귀신의 문제. 아버지가 이상한 소리를 듣고 막 밤 12시만 되면 귀신에 쓰여가지고 사람 죽이러 다니고 가물고 이랬던 가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가정에 행복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행복이 없죠. 이게 다 영적 문제죠. 가정을 사로잡고 있는. 행복이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분쟁합니다. 분쟁하는 집안은 행복이 없겠죠. 이런 문제들 계속 찾아오죠. 그러니 마음에 여유가 있습니까? 마음에 여유가 없죠. 안식이 없습니다. 그러니 늘 육신 문제, 특별히 육신의 문제가 오면요 생활적인 문제가 찾아오거든요. 생활적인 문제가 찾아오면 또 경제적인 문제, 또 사람적인 문제, 관계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하게 되죠. 결국 지옥을 향하여 가게 됩니다. 요게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게 됐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들. 이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뭔가가 해결려고 하는데 해결이 안 되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뭔가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세상적인 안식, 세상적인 평안 이걸 찾으려고 하죠. 근데 말 그대로 이것은 전부 다 세상적인 것들입니다. 육신적인 것들이고 쾌락적인 것들이죠. 더 큰 불행을 가져다줍니다.
이 답이 없어서 답답하니까 사람들은요 영적으로 방황하거든요. 영적으로 방황하는 것을 표현하지 않기 위해서 전부 다 포장합니다. 그래서 뭔가가 자기 자신을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포장의 도구로 뭔가 하나에 집착하게 됩니다. 때로는 중독되게 됩니다. 때로는 뭐 다양한 도전들을 하게 돼요. 날마다 새로운 것들을 추구를 합니다. 여기 인간의 모습들이거든요. 자기 문제를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인생들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거를 우리는 다른 대체물을 찾는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정확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요 그냥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좀 구체화되거든요. 이런 문제들이 그냥 어느 정도 자기 삶에 있어서 견딜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은 그냥 가고, 이 문제들이요 영적인 부분을 통해서 못 견딜 정도로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단계까지 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어디 가느냐? 점치러 갑니다. 그래서 구틀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부적 같은 거 써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어렸을 때에 저희 방에 친구가 하나가 있는데 얘는 늘 부적을 가지고 다니더라고요. 근데 웬일입니까? 얘가 나중에 교통사고 죽었어요. 부적하고 다녔는데 뭐 자리를 잘못 썼는지 영적 문제가 심각하게 딱 드러나가지고 도저히 견딜 수 없다라고 할 때는 요쪽으로 갑니다. 특별히 성공한 사람들일수록 이런 부분들이 많아요. 때로는 종교, 단순히 찾는 게 아닙니다. 아주 열심히 해요. 심취할 정도입니다. 왜? 뭔가 해결 안 되기 때문에. 성공하는 사람들은 막 열심히 하잖아요. 막 집중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물론 성공도 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내면에 숨어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해결 안 되는 문제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행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럼 안 되죠. 이런 문제들 가운데 해결될 줄 알았는데 하면 할수록 더 가중이 되는 거예요. 갈수록 심각해지는 문제죠. 전달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방되는 길을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해방되려면요 우리가 일단은 영적인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영적인 사실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근본 문제, 특별히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나를 계속 볼 수 있어요. 이 창세기 3장이 과연 어떤 것인지를 계속 알지 못하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복음이 가치 없게 느껴지거든요. 이 사실을 알면 알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복음의 위력과 능력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영접 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함께하는 권세를 누리면 되는 것인데, 원래는 이 복음 편지 제가 이걸 보니까 이게 뒤쪽 부분은 없던 거였는데 붙어 있는 건데, 실제로 우리 다락방 할 때는요 뭐 요 부분까지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요거는 답을 제시하는 건데 요 문제 제기까지 하고 딱 끝내는 겁니다. 1강 메시지.
왜 인간에는 행복이 없느냐? 던지고 끝나는 거예요. 그냥. 왜? 관심이 있다? 원래 인간은 이런데 인간이 이런 문제들이 찾아왔다. 딱 얘기하는 거죠. 끝나는 거예요. 왜 인간은 행복이 없냐? 그러면서 이 행복을 찾고 싶다. 그러면 얘기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인간 메시지가 왜 인간은 그러면 하나님 만날 수 없냐? 하나씩 알아서 그 질문에 답을 주는 것들이거든요.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성경 구절을 전부 다 찾으셔야 돼요. 찾아 한번 보시고 실제로 성강편 같은 것들하고 이런 성경 구절 있잖아요. 이거를 쳐보고 그거 보시고 나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죠.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느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반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한 가지만 좀 생각하셔야 될게요.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느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죠?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이게 있어야 되잖아요. 행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뭐 예수 믿으면 끝난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삶에 행복이 과연 있느냐? 근원적인 행복은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왜 우리가 복음 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이 행복을 계속 누리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신분, 권세, 이 비밀을 날마다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 인간의 행복이 없냐?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왜 하나님의 자녀가 행복이 없냐?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에게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들 그걸 잘 보시면 됩니다.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교회를 나가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100이면 100 하나님의 말씀과 떠나 있습니다. 교회에 떠났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건 아니거든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의 특징 100이면 100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들고 있어요. 그럼 우리 삶에 왜 행복이 없냐? 말씀을 떠나니까. 그래서요, 하나님을 떠나고 방황하는 불신자들에게는 왜 인간이 행복이 없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신앙생활 잘 못하고 교회도 잘 못 나가고 여러 가지 갈등하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왜 행복이 없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적용도 시켜 나가시고요. 특별히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탁 뿌리 내리고 있으면 하나님 자녀 신분과 권세의 축복을 알게 되고 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가 있어야 되겠구나. 말씀이 성경에서는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곧 하나님이시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축복. 이 말은 말씀이 우리와 함께하는 이 축복을 누릴 때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든 복음인 가족들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귀중한 축복의 종들이 되면 좋겠고, 특별히 이번 한 주간 계속 이 복음 편지 일가를 계속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왜 인간의 행복이 없느냐? 하나님이 떠났기 때문이구나. 성경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 직접 깨달으면 좋겠고, 제가 이번 주일날 요 인간의 행복이 없느냐 요 1강 메시지를 제가 보내드릴 겁니다. 보내드리면 여러분들 유튜브를 통해서 혼자 조용히 계실 때에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유 목사님께서 직접 하신 메시지가 있거든요. 이 메시지 가지고 직접 한번 점검해 보시고 또 확인하시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